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25년 8월 17일 성령 강림 후 열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정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저희들이 주의 날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 뜻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진실함이 이 자리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심성 나 불러주시고 기쁨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지도 없이 함도 없이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하옵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지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처럼 지었던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고백되는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힘든보다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은혜가 회개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자 더 거룩하고 정결하여서 흠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자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이 예배자의 자리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강진원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예배,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폭염과 폭우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히 보존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생명 예배 드리게 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참으로 다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므로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을 이 시간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실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의 사랑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안악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한 삶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사 그 사랑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직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대로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많은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여름을 잘 이기고 여름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땀을 흘리는 것은 우리가 풍성한 가을을 기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여름을 잘 이기고 이 여름 동안에도 우리가 일을 하여서 그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문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구원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으로 축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받고 힘을 얻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귀한 사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대해 많은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대원들이 휴가가 겹치고 또 아프신 분들이 또 이렇게 계셔서 많은 분들이 오늘 뜻하지 않게 한꺼번에 쑥 이렇게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자리가 항상 채워져 있을 것 같았는데 또 인생을 살다 보니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임을 또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항상 우리 성가대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이 자리가 비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6절과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먼저 다니엘 5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25절에서 2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하니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옥토밭에 심겨지는 씨앗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를 붙들어 주시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이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창조주이시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올리는 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 경배를 하며 찬양을 하며 감사를 드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이 어그러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얻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얻게 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지혜와 겸손과 섬김과 헌신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돌리지 못한 영광은 자신이 그 영광을 누리고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그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한 영광은
마귀에게로 넘겨집니다. 자신이 그 영광을 누리는 것 같으나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훔친 것이고 그 훔친 그 영광은 모두 마귀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세상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권위와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마귀에게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귀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라는 것.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넘겨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야 할 바,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영광이 마귀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귀에게 넘겨간 영광이 예수님을 유혹할 수 있는 영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온전히 세상의 영광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부터 오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벨살살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의 이름의 뜻은 벨이 왕을 보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이고 유대식 이름이고 또 이 바벨론식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이름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의 바벨론의 이름은 벨드사살입니다. 그러니까 벨살살 왕의 뭐만 들어갔죠? 드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드가 들어가면서 벨살살은 벨이 그 신이 왕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벨드사살은 벨이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그 기원의 뜻이 들어가 있고 또 벨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드사살이라는 그 이름에는 신의 보호와 그 권위가 상징이 되는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유대식 이름인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벨살살과 벨드사살, 이 왕과 이 다니엘의 이 관계에서 오늘 이 벨살살 왕이 그 권위에 취하여서 그 세상 영광에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행하지 말아야 할 악행을 저지릅니다.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어간 거죠. 보통 요즘 많이 이렇게 쓰는 말들 중에 선을 넘지 마라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허용이 되어지지만 그 허용되어진 그 선을 넘어오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벨살살 왕은 자신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귀족 1000명을 모았습니다. 그들을 모으고 또 왕의 왕후와 후궁들을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를 베풀매 있어서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이어받은 이 바벨론의 영광을 지니고 있는 이 왕에게 이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과 그들의 후궁들이 왕께 찬양을 하고 왕을 칭찬하고 왕을 높였습니다. 오늘 벨살살 왕은 그 영광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명해서는 안 되는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라는 것입니다. 왜 가져오라고 합니까?
그것으로 술을 담아 마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 이 이스라엘의 신은 이방인들의 생각에는 전쟁의 신이에요. 이 작은 나라가 아수르, 그 강대국들, 여러 강대국들이 침략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항을 하고 승리를 거두는 그런 모습. 바벨론도 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게 된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남유다의 왕은 전쟁의 신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신과 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이 승리한 거죠. 우리가 전쟁의 신과 맞붙어서 승리하였다. 자신들의 위대함을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신이 중심이 되어지고 자신이 어떤 신인 양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그릇으로 그 술잔을 삼아 버린 것. 성전에서 쓰여지는 기물들은 신에게 드리는 기물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마치 자기가 신인 양 성전 기물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벳살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경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이 교만이 이 바벨론의 영광에 취해버립니다. 그 경고를 들어서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 바벨론의 이 영광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 순간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 모든 영광이 내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성벽을 거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건설, 내가 세운 나의 영광이고 나의 위엄이, 그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사람들에게 쫓겨 7년 동안 들판에서 야인의 삶을 살아가,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의 이 7년이 지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말씀대로 7년이 지난 이후에 그가 다시금 왕위로 복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4장 37절 말씀에 하나님께 34절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인데 3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그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이 모든 상황들을 벳살살 왕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모든 영광이 자신의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벳살살 왕 역시 그 영광에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하고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을
술잔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영광을 사람이 만든 모든 우상에게 경배 돌리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술을 마시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알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그 모든 영광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석회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하죠. 우리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벨사살 왕의 연회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보시면 손가락이 글씨를 쓰고 있고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벨사살 왕이고 볼 때 이 오른편 여인이 이 술잔을 따르는데 이 상황이 얼마나 놀랍고 떨렸으면 술잔이 아닌 옆에다가 그냥 쏟아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눈에 경악함이 가득 차 있고 왕 역시도 몸을 뒤돌아보면서 지금 자신에게 술이 지금 옷에 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 쓰지 못하는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란 거.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 모습이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아멘. 지금 왕의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너무 두려워서 이 넓적다리, 허벅지, 엉덩이 쪽이 막 덜덜덜덜 떨리는 이게 막 떨리다 보니까 무릎이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근데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놀랐어요. 얼굴빛이 변하고 또 그 손을 보는 순간 머리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 지금 왕이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의 이름이 벨이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벨이 왕을 보호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에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신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뿐입니다. 오늘 그 벽에 쓰여진 그 글을 왕은 알고 싶은 것,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렇게 자신을 두렵게 한 그 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바벨론에 있는 그 갈대아의 술사와 점쟁이들, 지혜자들을 막론하고 다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 하나 그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왕이 9절 말씀을 보시면 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라는 것. 이 바벨론의 모든 영광,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진 것 같았지만 벽에 쓰인 그 글자 하나조차도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가운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이 신의 위엄이 드러납니다. 그러자 이 벨사살 왕은 번민할 수밖에 없었고 그 얼굴빛은 변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를 보호하던 벨도 하나님의 영광 권능 앞에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벨사살 왕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왕비가 나와서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을 불러서 그 마음에 신이 임한 그 사람이 오늘 이 글을 당신에게 해석해 줄 것입니다 라고 추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글을 왕에게
해석하게 됩니다. 17절부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8절까지 다니엘은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느부갓네살 왕이 높임을 받기도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그 모든 일들을 그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왕은 그의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다라고 22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주시고 이 바벨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끌어내리라, 해방시켜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해방의 날을, 구원의 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중이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였다라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이 벨사살 왕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라고 만약을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을 행하기에 부족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어 버리십니다. 오늘 기록된 글자의 이름은 내용은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입니다.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메네는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어져 그 밑에 보시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세웠다. 이 벨사살 왕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세워 보았다라는, 마땅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똑같은 말. 내가 이 일을 이에게 맡겨도 될까? 재는 것. 하지만 그의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베레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는 우바르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레스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는 접속어예요. 단어 앞에 붙어서 그리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를 떼면 바르신인데 이 바르신은 바로 이 베레스의 복수형인 단어예요. 그래서 이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라는 것.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을 이 벨사살 왕이 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재어 보았지만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할 수 있는 사명이었지만 그의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겸비하지 못한 모습을 보시고 그가 행해야 할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은 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5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된 그날 밤에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에 취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임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 버리십니다. 잔치할 때까지만 해도 이 바벨론의 영광이 영원할 것 같이, 자신이 이 영광을 영원토록 누릴 것 같이, 수년이 지나도 그 영광 위에 내가 서 있을 것 같이 행하였던 벨사살 왕이었지만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였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다리오 왕에게 그 영광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벨사살 왕과 같이 어리석은 행위를, 어리석은 행동을,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맡겨 주십니다. 하지만 그에 합당하지 않는 벨사살 왕은 폐위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계획에 합당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그 일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벨사살을 폐위하고 다리오 왕을 세워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의 중심인 양 살아가게 됩니다. 벨사살 왕처럼 나의 이 영광이, 나의 이 평온한 삶이 평생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그날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삶에서 얻는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평온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으로 마귀에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는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열방이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임재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도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어리석어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사탄 마귀에게 넘겨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 경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상 모든 열방들이 주의 영광에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이로 돌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벨사살 왕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고 있사오니 그 영광에 취해 그것을 내 것이라 교만히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하여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마 내 주
영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이곤 김미애 집사님, 우리 봉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크신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성령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형통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모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통하여 늘 삶의 형통함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을 축복하시사 하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과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병든 몸과 마음, 연약해진 육신과 영혼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로 훑어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고 만져주셔서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약함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병들고 연약하고 변이된 모든 세포와 암덩어리와 병균과 바이러스와 염증은 소멸시키시고 이목구비와 오장육부와 사지백제는 늘 제 기능을 행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병원에 입원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사 건강함과 기쁨으로 퇴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여름철 더위로 인해 몸이 지치지 않도록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은혜와 새 힘을 주셔서 늘 활기찬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여러 문제와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손을 붙잡게 하시고 이 시간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셔서 해결의 길, 승리의 길로 무사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늘 겸손히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위하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늘 헌신하며 봉사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늘의 소망이 더욱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를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째 주일입니다. 당일은 오늘 예배 후 목양실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배와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찬양 인도자들이 모두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배와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한 달간 주일 점심 식사와 구역 예배는 쉽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 특송은 우리 능력 구역입니다. 우리 교회와 환우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재일 집사님 아버님, 이 목사님께서 지난 목요일 날 뇌경색으로 이렇게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데 박재일 집사님께서 아마 아버님이 병원에 있는 동안 함께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말이 조금 어눌해지셨다고 합니다. 뇌가 한번 손상되면 이 회복이 어려운데 박재일 집사님이 더 이상 이
악화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박재열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표용자 권사님이 오늘 교회에 이제 오시기 위해서 나서시다가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이렇게 눈가 옆을 약간 이렇게 찌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너무 놀라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김준호 집사님이 이제 오늘 함께 이렇게 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근우 집사님은 수술이 잘 되어서 지금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병락 장로님이 이제 그 일을 하시다가 소 뒷발에 좀 치셔가지고 무릎이 이렇게 많이 부어서 그냥 지나면 좀 괜찮겠거니 했는데 이제 붓기가 빠진 이후에 이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인대가 지금 끊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주 진단이 나왔는데 일단 수술하지 않고 4주 동안 잘 이렇게 진행 과정을 이렇게 지켜본다고 합니다. 우리 조병락 장로님 인대가 잘 이렇게 붙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이제 이 여름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름철에 우리가 더 건강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섬남교회 부흥성회가 10월 17일 금요일 저녁부터 9월 주일 낮 예배까지 진행됩니다. 강사로 우리 권호 목사님이 강사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이 부흥성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세상 영광을 탐내어
마귀에게 영광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며 즐거움이 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우리 섬난제단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